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옵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었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궁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다니엘의 기도가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다, 어떤 기도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앙을 잘 표현한 기도라는 의미에서 이제 훌륭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가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된 것처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미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뭐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하는가?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기도를 하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 불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순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1절의 인물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1절에서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라고 본문의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크세스 1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300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절에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에 걸친 그 손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의 시대까지 살았다면 나이가 34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게 그 역사서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왕이 아닥사스다잖아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하수에로는 그 에스더의 아하수에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시기까지 성벽이 지어질 그 시기까지 살았을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그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오를 고레스 왕으로 봤었죠. 그죠? 아니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명하면서 자기 신하를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신하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불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 고고학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의 다른 칭호로 보고 이제 아하수에로 역시 고레스의 아버지인 캄비세스 1세의 칭호로 보는 게 이제 가장 건전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장의 환상을 본 게 벨사살 3년이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그 후로 12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갈대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1년,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두 번째 환상을 봤죠.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에 기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더 많지만 그냥 간단히만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니엘은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기간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한 이유는 7장과 8장의 환상 때문입니다. 각 환상마다 이제 환상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해석해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은 둘 다 다니엘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한 결과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신 말씀인 70년이라는 기간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70년이라는 기간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이제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 가브리엘이 71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필 거고요. 어쨌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깨닫고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죠. 깨달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주 큰 결심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난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거야라고 작정을 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그냥 딱 준비를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그 1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이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무조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누가 기도했다고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뭐 그냥 기도하는 척 하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영어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외웠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 기도를 하랬더니 알파벳만 외우고 있냐?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기도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단단히 준비하고, 아주 단단히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간혹 이제 신학과 성경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신학이고 교리는 교리이고 성경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혀 근거 없는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뭐 신학은 그리고 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진멸하시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데려 나오실 능력은 있는데 가나안으로 이끄실 능력은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바뀐 겁니까? 모세의 기도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까?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근데 그 전에는 실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진멸한다고 하셔놓고 진멸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으로 보니까 모순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던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행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냐? 그냥 연극하신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그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모두 경험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걸 알리신 겁니다. 한편에 잘 만들어진 연극을 짜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모릅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알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 그대로 내 기도를 통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10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마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도록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단단히 마음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4절부터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요약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의지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의 기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따라 그들이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에 따라 정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에 따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아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아주 비슷한 기도를 에스라 9장 6절에서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볼 수 없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됐던 일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대표적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잘 지내다가 또 범죄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이 아주 잘 계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듭되는 반복을 누가 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끊으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도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그의 동족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수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포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의 세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삶을 수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산다면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수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삶은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수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여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회복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구약의 기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나를 근거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언약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들의 보호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강구하셨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편안한 삶, 성공, 건강.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도 그 마지막 내용이 이겁니다. 그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수치에서 벗어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버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좀 아픈 채로 사느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삶이던 그런 것들은 수치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수치인 겁니다. 죄의 결과가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악한 세상에 살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까?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잘 버는 거잖아요. 편하게 잘 버는 직업.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의대로 가요? 의대 가면 돈 잘 버니까. 안정적이니까. 그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뉴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선생님들의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잘못된 선생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생님들을 비난을 하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나쁜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교사는 안정된 직업이야.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야. 선생님에 대한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그냥 안정되니까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사회에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돈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분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를 만든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드는 거지. 제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당장 저는 돈을 벌겠죠. 저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를 치면은 저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되겠죠. 이런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회는 당연히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럼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나 스스로 사회를 망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망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죄 때문인 겁니다. 내가 만든 사회예요. 내가 만든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왜? 세상 것이 전부이니까. 그것을 얻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게 수치스러운 삶인 겁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알게 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죄에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 얼마나 나쁜 일에는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거역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요건 괜찮겠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짜내서 이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게으릅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이런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신자들이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간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시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다니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지. 내가 내 목숨으로 구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간절하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의 결과를 심판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치에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아니지 않냐, 이것 좀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거 따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행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6장 기억하시죠? 그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죠? 다리오 왕 고레스겠죠? 뭐 다리오라고 나오니까 다리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칙령을 내렸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왕 외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다니엘은 이걸 뻔히 알았죠. 왜냐하면 자신을 노린 신하들의 수작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왕의 칙령이 바꿀 수도 없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9장의 기도였을 겁니다. 이게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9장의 기도였을 거라고 보는 게 가장 맞죠. 그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나는 사자굴에 간다. 나는 죽는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좀 피했다가 기도해도 되고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은 바벨론에서 수치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만약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삶은 수치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을 감수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죽을 것을 감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다 수치의 삶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인데, 그 수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게 신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급한 게 없는 겁니다. 더 의미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나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구원과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간절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